기도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역사 속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선교에 저희들이 동참케 하여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자산들을 다 동원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데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자 하오니 저희들에게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학우님들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과 지혜와 지식들을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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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우리 하 총장님께서 또 특별히 그 지난번에 제가 강의 드린 그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들, 전체적인 것들을 그 저희들이 짚다 보니까 짚어나가다 보니까 조금 더 들여다 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오늘은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그 지난번에 그 총장님 제게 그저 쉐어링 할 수 있는 걸 좀 예. 보내주시면은 올리시면 됩니다, 이제. 예, 아직 제가 안 되는데요. 예. 예. 이제 됐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난번에 그 나눴던 부분에 그 특별히 제 책에 선교학 총론책 이게 구하기가 어려우셔서 그저 PDF로만 본인만 잘 이렇게 갖고 계셔 주시기를 부탁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일부의 선교 신학 부분 중에서 오늘 좀 성경 본문을 세밀히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선교를 얘기하다 보면은 이 교회와 선교단체 중심으로 특별히 지난 한 200년 정도 되는 그러한 선교의 흐름이 서구교회 중심, 서구신학 중심, 서구교회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의 운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우고 또 받고 또 물론 서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또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 배우고 또 그 같이 동반자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대가 바뀌고 또 21세기 들어와서 옛날에 소위 선교를 받았던 지역들이나 또는 그 식민을 지배를 받았던 그런 지역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 우리나라는 뭐 서구의 지배를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그런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서구의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20세기 중반과 그 이후에 선교에 대한 반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선교에 대한 반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은데 20세기 중반 1974년도에 있었던 그 로잔의 선교 대회에서 많은 분들이 서구의 선교학자들과 선교사들, 선교단체 대표들이 반성과 함께 다시 한번 복음주의적인 선교를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계속해서 작업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전하고는 아주 다른 세계적인 양상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옛날에 어, 소위 경제 원리로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었을 때의 선교적인 접근과 오늘날 제1, 제2, 제3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세계를 나누지 않고 이제는 복음주의 쪽에서도 교회가 어디가 더 많은가, 어디가 더 성장하는가 이 측면과 또 이 인구 분포 이런 쪽으로 다시 세계를 나누어 보면서 선교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 세계라는 말을 씁니다. 또 majority world라는 말을 쓰고 서구 비서구 사회를 그렇게 부르는 건데 그래서 서구 사회, 서구 교회, 비서구 사회, 비서구 교회라는 말 대신에 이제 그런 걸 자꾸 쓰려고 하는데 이러한 용어들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 뭐 지난 과거에 대한 반성을 서구 선교의 주도권을 가졌던 서구의 교회 지도자들, 선교 지도자들이 용어를 바꾸는 그 어떤 그 동기에도 있겠습니다.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뭐냐면은 소위 옛날에 선교를 받았던 그런 지역이 그런 지역들의 교회가 이제는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한국 교회나 한인 교회도 보면은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서구의 선교를 주도했던 서구 교회 선교와 또는 그 이상으로 선교의 어떤 그 역할들을 소수지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 전체적으로 반성 내지는 또 그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선교해왔던 선교 역사도 공부를 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그 복음주의자들의 선교적인 어떤 각성과 도전에 대한 이렇게 응답으로 나온 로잔 대회와 이런 많은 일들이 20세기 중후반에 일어나고 있는데 21세기 들어오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소개해드렸던 뭐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든지 뭐 테넨트라든지 이런 선교 학자들이 서구의 학자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이냐. 저희가 선교지에서도 회심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거를 어떻게 성경을 읽는가 그런 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거를 주도적 그냥 주입식 하듯이 그냥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그 또 자라온 성장 과정과 삶의 경험이 다르다 보니까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인지학에서들 얘기하는 그 어떤 그 문화적 모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어려서부터 쭉 들어왔던 것들에 의해서 신의 어떤 그 이미지가 그려지고 그래서 그 자기가 이미 그 문화권에서 형성된 신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성경을 읽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주는 메시지를 바로 받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가르치지만 또 우리 또한 성장해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칠 때 또 우리가 갖는 한계들이 있단 말이죠. 뭐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했을 때 목자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아프리카에 가서 목동들과 그 마사이 목동들이나 또 저쪽에 북쪽 지역에 가면은 노매딕 그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들이 목자로서 양을 사랑한다는 것이 뭔지 실제로 그런 삶을 보면서 성경 읽는 것도
다르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굉장히 지식적이고 이런 거구나 했지만 가슴에 와서 닿는 것이 별로 적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했을 때 그 목자로 살아온 사람들이 느끼는 경험은 굉장히 달랐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현지의 형제들하고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 마음에 감동이 온 것들을 나누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런 걸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간 거를 읽는데 무슬림들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반응이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굉장히 겸손하셔서 삭개오 같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겠다고 했다는 측면으로 보통 읽고, 서구분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렇게 참 삭개오 같은 죄인 집에 들어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의지를 보는데, 중동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그걸 딱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듣고 깜짝 놀라면서, 왕이라도 페이크 왕이라도 남의 집에 들어가겠다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알라만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신밖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서구에 사는 우리들이나 그 영향을 받고 거기서 교육받은 우리들보다는 지금 중동 지역에 근동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의 문화를 더 확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런 부분들이 성경 안에는 문화적인 내용들, 그런 그 당시에 2000년 전이지만 아직도 계속되는 그 문화의 어떤 전승들이 남아 있을 터이기 때문에 성경의 그 내용들을 읽을 때 그 문화적인 감각이 유사하기 때문에 확 들어오는 것이 우리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요즘 또 선교학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에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슬람권 선교할 때 무슬림들하고 얘기할 때 저기 교리적인 논쟁하는 건 그렇게 생산성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저 사람들이 성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간증을 하고 우리의 얘기를 하고, 저쪽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려고 하면 벌써 저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려서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대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회해서 그들의 삶을 터치해주고,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온 이슬람의 어떤 그 신개념이라든지 그들의 죄에 대한 그런 개념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터치해줘서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 다르네, 저 사람들의 있는 그 확신과 사랑과 저런 그 긍정적인 건 뭐지 하는 임프레션을 줄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성경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나눌 수만 있다면 저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몰래 성경을 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경 읽다가 회심한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 또 우리 학생들, 회심한 학생들, 저희 신대원에서 공부하는 그런 형제들, 자매들 보면은 다 그렇게 해서 몰래 성경 읽다가 회심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를 저희들이 21세기에 선교학에서도 조금씩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교학 총론을 집필할 때에도 이게 잘 안 보이네. 네, 이 선교학 총론 보셨죠? 여기에서도 물론 이제 출판 기획을 하신 분들이 전반에 걸쳐서
그 집필을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1부와 2부로 나눠서 1부는 선교학적인 이야기, 선교 역사도 간단히 다루고, 그 다음에 성경 선교 신학적인 부분 다루고, 그 다음에 2부로 넘어가서는 실제적인 현장의 중요한 선교 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들어가고 싶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들어가지는 못했고, 교재 차원에서 말씀 이렇게 그 기술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제가 이 집필을 시작을 할 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선교가 무엇이냐를 정의를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들을 그 성경 자체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그 선교학의 대가들이 선교를 이야기할 때 성경으로 돌아가서 또 성경 읽기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커다란 그 이 하나님의 그 운행이라고 하는 그런 큰 그림에서 선교를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든지 또 티모티 테넌트, 지금 에스베리 총장으로 있는 분, 뭐 이런 분들의 그 책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일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런 일들을 주관해 가시고 하면서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또 교회는 여기 어떻게 동참해야 되는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복음주의자들도 전도뿐만 아니라 이 지역 개발 뭐 이런 차원 아니라 그 정의 차원에서 사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다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고 그래야 되고, 우리가 회심한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그 공동체로서, 즉 교회로서 이 세상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존재론적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다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책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그 해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강조점의 우선순위에 제가 좀 이 의문을 갖고 이제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왜 성경이 기록되었을까? 왜 성경이 기록됐을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역사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이 오시고 그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당신의 그 선교의 그 메시지가 그 안에 있고 선교의 방식이 그 안에 있는데, 그러면 왜 성경을 기록하게 했을까?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왜냐하면은 성경이 기록된 그 가장 첫 번째 부분, 창세기지 않습니까? 선교의 시작을 크리스토퍼 라이트 같은 분들은 1장에서 보는데, 저는 이제 3장에서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선교가 필요한 거는 인간의 타락 때문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그다음에 완성이라고 하는 이런 패러다임을 요즘 뭐 이 패러다임을 도전하고, 또 새로운 어떤 신학적인 그 프레임을 신학적 그 theological framework를 갖고 어떤 그래서 뭐 세관점 뭐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영국에서 뭐 제임스 다운이라든지 뭐 앤티 라이트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많이 나와서 젊은 세대 또
젊은 세대들은 또 이 오래된 것이 늘 듣던 얘기만 들으면 또 구태의연하고 또 지루할 수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패러다임에 대한 챌린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시 한번 그 성경 전체를 어떤 패러다임으로 들여다봐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정말 오늘날도 유효한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이 패러다임이 이 잘 설명되고 설득력 있게 들리기 위해서는 어떤 선교적인 용어들이 필요하겠지만 그 성경의 흐름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흐름에서 이해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 분명하고 창조하신 뒤에 그러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그거를 또 알 수도 없어요. 그 인간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뒤에 우리의 알매 타락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제 좀 말씀드릴 건데 이 지식, 바라보기, 보는 거, 이 관점의 문제가 죄의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 타락한 시각, 타락한 관점을 돌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애를 쓰는 그런 것이 그 선교의 저는 핵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건 회심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뭐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도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그 9가지의 그런 그 진짜 인격적이고 성숙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한 그 그리스도인의 또 교회 어떤 그런 윤리적인 그런 차원들이 있지만 그냥 그 일하는 것 자체가 그건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다 비슷한 일들 선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인간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게 안 되는지 왜 인간은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착하게 못 사는지 왜 인간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되는지 지금 뭐 분쟁이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뭐 전 세계 이게 집단적으로 정치적으로 시스템화돼서 인간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갈등하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될 정말 그 하늘의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왜 그것이 안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 그것이 선교적인 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학자들만이 고민하고 뭐 철학자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가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 선교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죄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죄가 단순히 사회적인 죄, 나쁜 짓, 뭐 못된 생각 차원을 넘어서서 인간의 깊은 부분에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존재의 DNA의 깊은 부분에 모든 인류가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갖고 있게 될 그 타락의 결과로서의 그 죄악의 뿌리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교가 시작이 된 거다. 그래서 그 선교라고 하는 건 뭐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또 뭐 에큐메니칼이라든지 또 다른 쪽에서 사용하니까 우리는 그 사용할 수 없다. 이게 또 우스운 얘기죠. 그 용어를 하나님의 성경적인 용어를 다시 찾아와서 성경적인 개념으로 다시 씻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선교의 핵심 부분은 인간의 죄의 개념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 그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물론 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만 성경을 읽었을 때 아까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회심했을 때 80년도부터 성경을 진지하게 읽다가 81년도 초에 제가 회심의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뭐 그전에 숙제하느라고 알았고 학교에서 뭐 해서 숙제도 해서 A도 받고 뭐 하고 그랬지만 가슴을 읽고 진짜 절실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을 때 그때 성경 읽기는 다른 거죠.
그냥 성경을 쭉 숙지하느라고 읽고 뭐 어디 가서 뭐 한다 뭐 행사한다 그래서 성경 읽고 성경 뭐 퀴즈 대회 나가기 위해서 성경 암송해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 것도 있고 또 성경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흠을 찾아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읽는 성경 읽기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C.S. 루이스 같은 분들은 그렇게 읽다가 또 이 하나님의 또그 경륜 아래 타치가 돼가지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아니네 내가 지금 생각했던 그 성경이 아니네 하면서 다시 읽다가 진짜 그 영국이 배출한 20세기의 기독교 문호가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의 경우는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뭐가 계기가 돼서 저 청년 때 지금 군대에 있었을 때인데요. 그때 이제 뭐 미국 무대에 있었습니다만 이 문화도 좀 다르고 이런 것에서 제 삶에 대해서 뭐 돌아보는 계기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누적된 그런 데서 제가 그때 믿어왔던 그 한국의 그 한국적 그 불교에 그래서 한때 승려가 되고 싶었던 게 있어서 굉장히 깊이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뭐 종교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정말 나를 찾고 싶고 왜 사람이 죽는지 저의 경우에는 왜 사람이 죽는지 죽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책도 많이 보고 설교도 듣고 설법도 듣고 막 했는데 진짜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내가 뭔가 알고 싶은데 이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건 이런 책들 저런 책들 뭐 이 종교 저 종교를 통해서 이런가 보다 알았는데 진짜 내 가슴 깊은 곳에 무언가 나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다가 뭐가 계기가 돼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하는 그런 게 이 간증은요 무슬림들한테서 굉장히 비슷한 그 회심한 사람들한테서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이런 경험을 시키신 것이 또 이들을 이해하고 또 이들에게 간증하라고 하셨나 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진지하게 읽기 시작을 한 거죠. 그때는 어떤 뭐 저의 종교심은 있었지만 뭐 기독교에 대해서도 모르고 기독교인들을 싫어했죠. 네, 그리고 또 집안에서 기독교인들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읽는데 구약은 어려워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인들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도 기도하는데 기도가 뭐냐면 진짜 그 순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그러시다면 저에게 뭔가 좀 얘기 좀 하셔서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셨고 제가 그래서 이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깊이 아는 쪽으로 내 인생을 그때 뭐 20대 스물 간 넘은 때였지만 내 남은 인생을 드리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신학도 하게 되고 또 이 길로 이제 계속 오게 됐습니다만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로 저도 올해 30년 정도 뭐 하고 성경 가르치고 뭐 하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생기기 전인데 이 성경학을 그동안 한참 가르쳐 오고 뭐 또 여러 가지를 뭐 연구도 하고 필드에서 하는데 책 집필을 요청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지금까지 제가 교재로 썼던 여러 선교학 책들, 이 대가들의 책들을 다 돌아보면서 늘 강의하고 가르치면서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은 동의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을 좀 정리해서 이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뭐 서론처럼 길었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다시 한번 성경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은 창세기하고 1장, 2장은 이 타락의 전이,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부터의 타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창조해서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장에 간단히 요약을 하신 거예요. 3장부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은 타락한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청년 때 알고 싶었던 게 제가 누구인가였어요. 왜 인간은 죽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니, 인간이 다른 짐승들하고도 다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를 아주 늦게 저를 낳으셔가지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제 머리맡에, 아버님 머리맡에 앉아서 돌아가신 임종을 지켰는데, 그때 뭐 저희가 다 뭐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고, 왜 사람이 죽는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인간이 누구인지, 왜 사람이 죽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은 죽는 것에 대해서 다 슬퍼하고 하지만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해결하는 사람이 없고, 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해결한 게 없어요. 뭐 코로나 뭐 이런 게 뭐 생기면 백신도 만들고 치료약도 만들면서 인간이 지금까지 그 많은 도전들을 극복하고 질병과 싸워온 것이 인류의 역사인데, 그러나 죽음만큼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들, 위대한 선지자들, 위대한 사람들이 죽음의 이슈만큼은 해결을 못했는데,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늘 뭐 주워 들은 얘기가 많았던 그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건, 이건 아니 뭐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죠. 그냥 가슴을 저를 치면서 이게 뭐지? 진짜? 하는 그런 충격에 의해서 제가 그 예수님을 알고 싶다가 영접을 한 건데, 그렇다면은 이게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고, 그냥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뭐 예수 믿으시오 하고 얘기하는 차원에서 그냥 얘기하는 하고 또 좋은 일 하고 뭐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하는, 그거 다 중요합니다.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닌데, 진짜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 그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답을 갖게 되는데, 그 답이 바로 뭐냐면 죄에서 그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장이 그 배경을 얘기를 해주고, 또 뭐 오늘도 자세한 말씀은 뭐 나누기가 시간상 뭐 어렵습니다만,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의 책을 써 주신 거죠. 이제 후세 그 모세를 비롯해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건데, 인간의 기원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게 인류의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역사, 이 창조주이신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지구가 하나님의 그 어떤 주권 바깥에 있는 저 멀리 있는 어떤 그런 그 외성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그 피조 세계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는 단순히 전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선교로 이렇게 근데 그것도 이제 이해가 가는 게, 영어에서 미션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선교의 조금은 더 좁은 의미에서의 선교의 개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쓸 때도 또 이제 그 교과서에도 한글로 쓰지만 그 개념의 차이의 유념들 하시기를 바라는데,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그 The Mission of God,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미션의 그 뜻을 보면, 문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의 책무 비슷하게 내용이 전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한글로 이 모든 미션을 다 선교로 번역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좀
그 선교의 개념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게 들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상의 그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 뉘앙스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그 선교의 개념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구원하시려고 구속하시는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관여하심, 운행하심, 그리고 인간들을 회복해서 전 만물을 당신께로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움직이심, 하나님의 역사 운행, 그거를 우리가 선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회심한 하나님께로 회복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성경을 저희들이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시면은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원시복음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이미 뭐 알고 계시고 또 많은 또 목사님들께서 선교사님들께서 이미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소한 것은 뭐 전혀 없으니까. 그러나 제가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걸 선교적으로 읽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구약 저 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은요, 이 눈, eye, 영어로 eyes,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좀 학문적인 말로 표현하면 perspective, 시각, 이게 이슈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심을 바울이, 여러분들이 제 책에 제 나름대로 조금 좀 상세하게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읽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 회심한 얘기를 아그리빠 왕 앞에서 얘기했을 때 사도행전 26장 전에서 21장부터 이 바울의 그 얘기가 돼서 26장까지 쭉 가는데, 이 6, 7장의 이 긴 내용들 굉장히 상세하게 바울의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 결국 거기에 나오는 핵심적인 간증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은 뭐냐면 회심에 대한 얘기, 자기 얘기가 나와요. 그게 보면은 그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한번 저희들이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시각의 내용입니다. 시각의 바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 책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선교에 우리가 많은 일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기술 선교, 농업 선교, 교육 선교, 처치 플랜팅, 전도, 이 많은 것들을 하는데, 전도에 있어서는 전도와 이제 크게 전도와 제자도로 나눈다면은 그러면서 이것을 또 감싸는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이 전체적인 걸 선교를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전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제자도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도 마찬가지인 그 동일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각의 성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하는 우리 자신들과 또 우리의 사역과 섬김을 받는 그 대상들, 또 이 사역지 선교지 같으면은 그 현재 저희 제자들, 또 전도의 대상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바울처럼 시각의 변화가 있고, 변화된 시각이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평생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이제 창세기 3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죄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이 시각의 문제에서 이 눈이 열렸다고 표현이 창세기 3장에 되어 있는데, 이 시각의 변화를 다시 돌려놓는 거죠. 제가 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 안경을 좀 새로 했습니다. 그동안 뭐 케냐에서 안경을 계속 했는데 그 제일 그래도 실력 있는 분들한테 이게 하고 그래서 그래도 전 제가 눈이 고도난시에 아주 나쁘거든요. 했는데 좀 뭐 하여간 잘 안 맞고 좀 불편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여기 와서 요즘 교정을 조금 더 보고 이 알도 좀 새로 이렇게 했더니 조금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이제 돋보기도 제가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만 돋보기 안 보고 잘 버텼는데 이제는 결국 돋보기도 써야 되는. 하여간 안경을 바꾸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읽게 되고 시원하고 그러는데 이게 눈이 안경이 없으면 전혀 안 보이다가 안경을 써서 좀 더 잘 보이는데 눈은 또 계속 이게 나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안경의 그 저기 앞티션이 하시는 얘기가 계속 이거를 또 교정을 해줘야 되지 그냥 놔두면 그 눈이 더 나빠진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눈 관리를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하셨군요. 그러시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 눈 관리를 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영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 눈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주위에 대한 시각이 바뀌지만 이게 이제 시작인데 시작 단계가 아직은 성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배우고 이 시각이 더 좋아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 전에는 맨 처음에 깨달은 것을 갖고 내 삶을 보면은 그 전에는 죄라고 느끼지 않았던 것이 이제 눈이 밝아지면서 죄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죄인 것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조그매 보였다면은 살면 살수록 우리 영안이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십자가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나한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더 많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의 시각이 열리는데 결국은 십자가와 죄의 이슈를 떠나서는 사실 아무리 팬시하고 기술적이고 요즘 뭐 디지털 시대다 테크놀로지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다 하나의 인스트루멘털한 거죠. 다 도구적인 거지 인간의 근본적인 것은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더 열리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또 그건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각의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의 전반부 좀 반 이상은 이 시각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하여간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이제 그 학우님들께서 시각에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제 수업 시간에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도전을 이게 학문을 하고 또 선교를 하다 보면 도전이 많습니다. 뭐 무슬림들 그다음에 또 뭐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상이 있는 분들 도전을 받으면은 그냥 마문을 닫고 밀어 이렇게 탁 빗장을 이 뭐죠 잠궈버리면은 제가 성장을 못해요. 이 도전을 받고 그 도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에게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온유함을 상실하지 않고 잃지 않고 그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만 음, 어, 성경을 제가 여기 이 창세기 3장 영어 성경을 했습니다만 한글 성경 뭐 다 아시니까 그 창세기 3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인류의 타락의 기원이 나오죠.
그 타락하기 이전의 내용은 성경 전체 2장, 창세기 1장하고 2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경 66권의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의 뒤에 보면은 회복 이상의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결론 짓는 부분이 나오죠. 그럼 중간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저기 맨 마지막 부분 따지는 인류 역사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회복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편에서 인류 역사에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도구가 될 것인가 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타락한 것이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선기의 동인이다, cause, 그 원인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다음에 프로젝트가 그 이슬람에서의 그 죄에 대한 개념 그걸 좀 연구하면서 성경적인 죄의 그 개념, 뭐 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신학적에서 조직신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좀 선교적으로 이 죄의 부분을 좀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들마다 문화권마다 죄에 대한 개념이 죄 인식 그 개념 범주는 있어요. 범주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과 의미와 느낌 등이 달라요. 근데 사실은 그냥 단순히 죄책감을 이렇게 불러 일으켜서 뭐 어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종교마다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타치하게 되지만 십자가의 의미가 십자가가 왜 필요한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것도 정말 심도 있게 잘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가 경험한 우리 문화권에서의 죄에 대한 느낌, 죄의 인식 이거가 저쪽에는 그러한 문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게 유발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자기 존재적인 각성 내지는 깨우침이 있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권 속에 그들의 죄책감과 연관된 그러한 경험들과 그런 심지어 느낌까지도 저희들이 좀 연구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강의드렸던 그 지인 부분하고 연관이 된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연구된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그냥 단순히 교리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로만 접근하게 되면 저쪽에서는 예수 이따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의 마지막 한 시간은 꾸란의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들 나름대로 예수에 대한 그냥 인간 예수로만 이해하는 예수 인식으로 그냥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저쪽에서 아니다 위대한 선지자다 이게 논쟁만 끝나는데 왜 예수가 필요한지를 얘기하려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로서는 그들이 저 심연 속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눌려져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가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서운 일이고 심각한 인간의 딜레마다 하는 것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메시지나 담화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부분을 더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죄책감이 많다고 해서 무슨 죄인식이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성경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 또 이해를 증폭시켜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인간들이 모든 걸 다 받아서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실과는 과일은 먹지 말라는 이제 안 먹고 있었죠. 뭐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그 인간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인간 아담과 하와 대표되는 우리의 이제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뭐 평상시에 늘 잘 지냈잖아요. 근데 뭐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 스토리는 뭐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을 그 약속하셨는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원시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복음의 시작점이 여기서 그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키 버스가 되죠. 그 핵심 구절이 되는데 너와 그 이제 뱀을 가리켜서 너와 여인 사이에 증오심을 주고 후손들 사이에 어떤 증오심이 이제 생긴다고 하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내용들을 잘 모를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뒤에 사는 우리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근데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되는 그 배경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앞부분이고, 그리고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왜 타락이냐? 타락은 falling down이잖아요. falling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from where 어디로부터 fall 했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장인데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창조하신 뒤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그 100억을 한국 돈으로 100억을 누가 주신 거예요. 어마하게. 근데 그 중에서 100만 원만 쓰지 말라고 한 거죠. 100만 원만. 100억에서 100만 원이면 그거 그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만 원 쓰지 말라고 한 거를 갖고 인간들로 하여금 그 100억을 주신 그 은인을 배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아주 교묘한 아주 뭐 천재적인 그러한 그 사기 속임수,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게 참 불행한 그 사건에 대한 그 결말만 여기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과정들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창세기 그 3장 보면은 거짓말로 인간을 유혹한 것이 나오죠. 아니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리고 평상시에 지나다니면서 봐도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고 그냥 감사하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이 신에게 도전하고 그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 인간에 대한 시기겠죠.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을 그렇게 증오하고 죽여버리려고 와서 아주 친구인 척하면서 이제 이야기한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을 먹으라고 꼬여서 먹지 않습니까? 먹게 됐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거짓말로 먹게 했을 때 그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은 제가 이 한글 뭐다 아시니까 뭐 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 저기 한글 성경이 안 열려가지고 그 여기 5절에 보면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하나님처럼 될 거라서 그런 거. 하여간 그 분위기가 어떤 건지 이렇게 문장으로만 기록이 돼 있어서 나오지는 않지만 보통 사람들이 남을 속이고 패망하게 할 때는 아주 친구인 척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서도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뭐 이렇게 아담아 놀자 뭐 이러면서 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아우 저거는 왜 안 먹어 뭐 이러면서 뭐 꼬였을 거라고 그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래서 진짜 뭐 이러면서 뭐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걸 왜 먹지 말라 그러시지 저 좋은 거를 뭐 이제 이렇게 꼬였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서 뭐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참
타락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듣고 이게 좀 착한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착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도 계속 이 모세의 간청에 아브라함의 간청에 마음을 바꾸시면서 또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 인간에게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옆에서 막 이렇게 꼬여서 속이면서 감언이설로 얘기를 하니까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이하 6절 보면 when the woman saw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과실을 보니까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그 우리 한글 성경에는 눈이 열렸다, 뭐 본다는 말로도 번역되고 눈이 열렸다라는 말도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똑같이 다 보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열린다는 말로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요 여기 이 말을 보면은 열린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 뭐 히브리 아시는 분들은 뭐 공부하신 적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다 그런 말로 나오는데 눈이 이렇게 보고서 열렸다 이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열렸다라고 하는 말은 바뀌었다는 뜻이 되겠는데 그걸 보니까 보았다는 말은 그 그것을 보고 그다음에 근데 세 가지를 보게 되죠.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여기에 중요한 거는 한글 성경에는 보인다는 수동태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이나 또는 영어 성경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사람입니다. 그거를 보니까 좋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좋았죠. 좋았지만 음식으로 좋은 게 아니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좋은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좋은 거지 음식으로 좋은 건 아닌데 음식으로 맛있게 본 거죠. 우리 한글로 맛있게 보았다 이 말 어색하죠. 맛있어 보였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수동태처럼 들리지만 원문상의 내용을 보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본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바뀌어서 죄가 들어온 뒤에 그렇게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pleasing to the eye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을 즐겁게 하는 보기에 좋다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예요? 자기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하나님을 즐겁게가 아니라 자기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쪽으로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소위 selfish한 그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어요. 그 다음에 먹었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 모든 능동적인 그 주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여서 이끌려서 수동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적극적으로 사람이 그것을 선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남의 탓을 하게 되죠. 아니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죄의 특징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슬람의 죄를 제가 연구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인과 연결해서 제가 핵심을 찾은 게 뭐냐면 지인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인에 대해서 꾸란을 찾아보니까 그리고 이슬람의 전승을 보니까 인간이 피조가 되는데 인간이 창조됐을 때 이제 알라가 인간을 흙에서 창조한다는 내용이 꾸란에도 나오고 이슬람 전통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피조된 인간이 뉴트럴하게 피조가 돼요. 창조가 돼요. 즉 죄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원죄가 없어요.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게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그러면 왜 죄를 짓느냐? 그거를 죄의 원인을 인간에게서 찾지를 않고 인간에게 책임은 있는데 죄를 가져다 주는 원인은 지인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 아랍어로 그 이렇게 휘스퍼링 한다라고 아랍어로 와시와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휘스퍼링,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내용과 그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꾸란에도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뭐 그 성경의 선지자들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틀리게 나오고 그 왜곡되게 나오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그 비슷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건데 쥐인이 그 이게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쥐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 번째의 피조 그 종자가 있는 거예요. 그 범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인이 속삭여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지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꾸란을 보면은 진과 진을 따르는 인간들을 벌하고 심판할 것에 대한 그 종말론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도 이제 뭐 다 뭐 유대교와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이슬람이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 거지요, 물론. 근데 이제 창세기 원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인간이 결국은 선택을 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신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인간이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슬픈 소식이 있어야 기쁜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다 인간에게 주셨지만 인간이 스스로 자초한 인간의 책임에 대한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선교의 시작은 인간의 타락에게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능동태가 인간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7절을 보세요. 그랬더니 그 두 사람 모두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열렸다. 그 한글 성경에는 밝아졌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바뀐 거예요. 바뀌어서 보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됐나요? 이상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까? They realized 뭘 깨닫게 됐어요. They were naked. 뻘거벗은 걸 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좋으신 하나님이 갑자기 무서워져 가지고 모든 걸 창조하셔서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 영장으로 주인으로 다스려야 될 이 인간들이 다스림의 대상인 그 자연의 밑으로 가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창세기 3장의 일이고 바로 하나님의 선교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그 눈이 바뀌어가지고 그 뻘거벗은 걸 보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과 두려움이 인간의 죄의 결과로 나오면서 인류는 수치와 자기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는 수치심에서 나오는 분노와 그다음에 두려움 뭐 이런 것으로 얼룩진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계속되면서 창세기 11장 이것을 스스로 극복해 보려고 하는 바벨탑 쌓기까지 쭉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포맷을 갖고 계속 반복하시면서 결국은 그 약속대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셔서 이 공동체가 인류의 대표로 죄인의 대표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새 이스라엘 백성의 원형 어떤 그 모형으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선교적인 민족으로 부르신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간이 타락한 뒤에
죄의 결과가 뭐냐면 창세기 3장이 보여주는 게 눈이 이렇게 된 거예요. 눈이 타락해가지고 감사하게 돼야 될 건데 쳐다보고서 욕심이 들어서 맛있어 보이고 맛있게 보고 자기한테 유익하고 뭐 지혜롭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눈을 갖고 딱 해서 실천, 행동까지 옮기고 나니까 행동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수치심이 생기죠.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면 할수록 수치심과 두려움만 생겨요. 이게. 그래서 계속 그것이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눈덩이처럼 부러져가지고 그것이 민족을 만들고 이것이 뭐가 되고 시스템이 돼서 잘 나가는 것 같고 바벨탑을 쌓는 것 같고 문명이 생기는 것 같고 하면서 계속 굴러가지만 인간들의 깊은 부분을 들여다보면 계속해서 수치심만 가득 차서 자꾸 그 수치심을 인간의 힘으로 없애려고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가져보고 이것도 가져보고 힘도 가져보면서 다 하지만 수치심은 저 밑에서 인간의 죄의 그 원형으로 남아가지고 인간을 괴롭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지키려고 두려움은 더 불어나가지고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제도도 만들고 뭐 또 해보고 힘도 가져보지만 결국은 인간의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역사고 바로 이 인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입하셔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루터기를 만들어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가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고 살고 하면서 이것이 인간이 아니야, 이것이 인간의 원형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제 책의 일부 5장에는 결국 선교는 영적 전쟁이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건 뭐 100세 시대, 120시대, 뭐 120년 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어머님도 거의 100세 넘으실 줄 알았는데 넘지도 못하셨는데 98세 돌아가셨는데 그 오래 살지만 그 오래 사는 게 우리가 볼 때 오래죠. 하나님이 보실 때 오랜 것도 아니고 잠깐 살다 가는 건데 이 잠깐 살다 갈 때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승해서 사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이거죠. 안 그러면 종교처럼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복이나 빌고 자기나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자기 자손들이나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이기심을 갖기 위해서도 종교가 발전을 합니다. 제가 강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교학, 비교 종교학이 있는데 종교의 특징을 다른 세속주의 일반 대학에서 가르치는 종교학적 접근과 달리 이 개혁주의적인 복음적인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종교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데 그 종교를 들여다보면 종교의 특징들이 결국은 이기주의고 율법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들이 굉장한 질문들을 하고 인간들의 생각을 정말 아주 심오하게 내가 뭐지? 내가 어디로 가지 하는 심오한 질문들을 하게 하지만 답이 없다 보면은요. 인간은 결국은 결국 깊은 곳을 보면은 그 죄에서 분리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죄의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종교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창세기 3장의 그 상태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희들의 확신이고 이제 이런 얘기는 뭐 학계에서 뭐 이렇게 바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제가 야, 진짜 당신은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심지어 이제 심하게 얘기하면 그 너무 꼴통 같은 얘기를 한다 그런지 모르는데 아니 그런 이제 잘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리는 인간의 죄의 이 이슈를 다루지 않고는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찾지를 못하면은 종교는 도움이 못 되고 오히려 종교 때문에 십자가 믿기가 어렵죠. 제가 이 복음을 나누고 전도하는데 진짜 종교심이 깊어서 자기 힘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쌓아왔던 분들은요. 이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빨가벗고 나가기가 참 어려워요. 지금까지 쌓아온 게 너무 억울해서라도. 종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 의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자기 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뭐예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내 의로는 안 되고 예수의 의로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빨개 벗고 나갈 수 있는 거야말로 용기이고 신앙이고 내 그 자기를 회복하는 그런 길인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시각이 어떻게 되냐면 죄의 특징은 이기심이지 않습니까? 이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자기가 보는데 자기를 pleasing to the eyes, 자기 눈을 즐겁게 해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보게 함으로써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각이 과연 그런가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지금 빨리 저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 사도행전 26장 18절로 가겠습니다. 그 아그리파 왕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뭐 자기 변호를 하는데 결국 간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그걸 막 그냥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고 해가지고 잡혀온 거지. 사실 이 사람이 사회법에 거스른 것도 아니고 아무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이 종교의 힘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주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 미워해요. 그래가지고 잡아서 하니까 이제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 18절에 보면은 이제 그 17절의 마지막 부분 보면 내가 바울이 하는 얘기, 주님이 나한테 내가 너를 보내서 너를 그 유대인과 이방인으로부터 구해냈지만 구해냈어요. 그래서 구해내서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가 다시 보내십니다. 그 사람들에게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선교죠. 18절에 보면은 그래서 보내서 뭘 하게 하느냐면 5가지를 하게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들의 eyes, to open their eyes. 이게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지만 아까 창세기 3장에도 뭐예요? open their eyes예요. Their eyes are opened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들의 눈을 그래서 오픈해. 오픈이라는 말로 돼 있는데 열린다는 말로 돼 있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죄로부터의 돌아섬인데 단순히 나쁜 짓 해서 이제는 착한 짓 하고 산다가 아니라 이게 이 눈의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선한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이 선한 것인지. 그냥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 지금까지 내가 이 뭐 한국의 전통식으로 아프리카의 전통식으로 뭐 서양의 전통식으로 이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회심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성경을 진짜 깊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돼요. 우리 시각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우리 주변에 이 세속 사회나 또 종교적인 영향들이 우리의 시각을 계속해서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막 선거 때만 되면은 난리들이 나고 이제 부족주의 때문에 어저께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 다음 날 그냥 부직갱이를 쳐서 죽인 그런 부룬디, 루안다 그 1994년도에 그 부족 싸움, 그다음에 이 이념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해가지고 정치적으로 갈라지고 하고 그러는 게 성경적인 시각보다도 이 세상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거든요. 십자가의 생각에 우리가 스스로 가깝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시각의 이슈가 저는 이 선교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뭐 제 수업에도 엄청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조그만 걸 갖고 세상적인 그 지식과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이거하고 그냥 성경적인 그 시각이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세상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거꾸로 읽어버리는 그거를 이제 SGSS라고 뭐그 해석하기도 얘기하고 영어로 하면 reading into에 읽어 들어가기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으로 들어가서 읽어 나와야 됩니다. exegesis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성경의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하나님이 계시를 하셨는지,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굉장히 특히 우리 다 뭐 이제 우리 학우들께서는 다 뭐 이 말씀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또 이미 그렇게 해오신 줄로 압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점점점 이 종말로 가면서 어렵기 때문에 저도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 지금 성경을 다시 깊이 읽는데 새로운 것들이 엄청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으신데 이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살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읽었는데 늘 읽던 건데 성령께서 탁 치시면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 이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하여간 눈을 여는 거예요. To open their eyes. 사람들의 눈을 열어준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하고 바울의 사역하고를 비교해 보시라는 거죠. 인간이 타락했을 때 눈이 근데 바울의 간증을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너무도 잘 아시지만 바울이 막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인간은 죽었는데 유대인의 배신자고 이상한 이단 청년이 와가지고 말이야 자기를 따르게 해가지고 아주 미친 사람들을 만들어 놔가지고 유대교를 흐린다고 해가지고 너무 분노해가지고 그 송장을 영장인가 그걸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기세 등등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난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 사도행전은 3번 기록이 나오는데 눈이 멉니다. 눈이 먼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눈이 멀어야 돼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 알았던 것이 멀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이게 뭐 왜 눈이 멀지? 뭐 빛을 봐가지고 너무 밝아서 죄가 많아서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이 주는 그 의미들, 그 상징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이 멀어요. 그다음에 한제 사흘 있다가 이게 눈이 멀고 이게 도대체 뭐냐 바울 이제 사울이죠 그때는 뭐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아니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그분이 진짜 그러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란 말이야. 뭐 혼돈이 오고 뭐 정신이 없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안수기도를 한 다음에 또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비늘 같은 것이 여기서 실제로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이지만 의미 있는 중요한 그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 다음부터 바울이 세상을 보는데 보는 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보는 데 관점이 바뀌었고 예수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잘 읽어보면은 자기가 누구인지 앞에서 소개하잖아요. 예수의 종된 나는 예수를 그냥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를 먼저 소개하지 않습니까? 자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이 성격이 그냥 괄괄하고 했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그 성령의 열매를 보면 온화하고 자비하고 양성 그 오래 참는 이게 자기가 경험한 내용이에요. 자기가 성령을 만나서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 그 전에 분노해서 막 그냥 치를 떨었던 바울이 아니라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인격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감성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그러면서 또 세월이 흐르면서 아까 시작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성자의 삶을 살았던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간증이 많았던 그의 고백은 그저 표대를 향하여 간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내가 주님 닮아가는 것 밖에는 내 몸에 주님의 흔적 있는 것보다 나에게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시각의 변화와 동시에 변화된 시각의 성장을 바울에게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 보면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자. 그래서 약한 자,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유대인처럼 됐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게 아니요 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율법이 있지만 그들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됐고 그냥 강한 자하고 뭐고 그들이 힘이 있건 돈이 있건 뭐 잘생겼건 못생겼건 뭐 그 사람들이 뭐 하건 간에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들을 보는 눈이 아니라 그 조건을 해치고 그 안에 있는 인간을 보는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진 바울의 고백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의 변화야말로 선교의 동인이요, 선교의 모티브가 되고 선교의 모티베이션이 되고 선교의 동력이 되고 선교의 파워가 되고 선교의 영성이 되고 선교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각의 변화는 성경 전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준 선교의 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렇게 한 다음에 보니까 그 18절에 그 보면은 open their eyes 하니까 눈을 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을 보잖아요. 지금까지 눈이 당겨져 이게 빛인 줄 알고 살았어요. 껌껌한데도 그냥 생활하는 게 불편하지 않았는데 눈이 열리니까 아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를 보게 돼요. 두 번째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어둠을 봤다는 얘기 뭐예요? 빛이 있어야 어둠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빛을 보니까 아 빛이구나. 이게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이 바울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라고 여기서 간증하고 자기 변호를 하는데 이거는 exactly 그대로 자기가 경험한 거지 않습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서 빛을 본 다음에 그 빛으로 가려고 하니까 세 번째 from the power of Satan to God 사탄의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삶의 이 인간들의 삶 속에 늘 그 힘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적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가 선교지만 선교지가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이제 오래 있으니까 거기가 선교지다 이 얘기를 하는데 선교지는 everywhere 인간이 살고 죄인이 사는 곳은 다 선교지입니다. 거기에 그 아프리카에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거고 바울처럼 또 여러분들이 또 지금 가서 살고 계시는 북미에 또 선교지로 하나님께서 필요가 있으니까 보내신 거지.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런 이유 저런 이유인데 하나님의 선교 역사를 보면요. 난민의 역사하고 또 같이 가고 민족의 대이동,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그 게르만족은 난민들이었고 이게 이민이었고 또 그 뭐 부자가 또 이민 가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또 이민 가고 또 뭐 정치적인 이유로 난민도 가고 또 뭐 어사일럼으로 또 망명도 하고 이 인구 이동이 있습니다. 지금 뭐 케냐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북미는 뭐 옛날부터 그랬고 아실람 그저 망명에다가 뭐 저 난민 받아야 되고 OECD가 되면은 또 이렇게 해서 뭐 흩어진 사람들 받아야 될 책임도 있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흩어진 사람들 참 핍박받는 사람들 생명 위협받는 사람들 다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민족의 대이동이 요즘만 그 교통의 발달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고 인류가 기원전에도 있었고 이 인류는 이 저 단일 뭐 민족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다 섞여 있는 거지 이게 인종주의 레이시즘처럼 이게 아주 악한 죄가 없어요. 또 집단적으로 레이시즘처럼 이게 하여간 어쨌든 이러한 인류의 죄악된 인류 역사 속에 인간들이 서로 막 그냥 흩어지고 뭉치고 또 만나고 섞이고 하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우리가 막 섞인 건데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만나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그러다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 이래서 내가 여기를 왔구나 이게 되는 거죠. 저도 아프리카에 진짜 그냥 가라 그래서 갔어요. 저는 성경 번역 선교사로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제가 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 목사님께서 가라 이리로 그래서 딴 데로 가면 안 되겠습니까? 가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억지로 갔습니다. 그냥 선배들이 빨리 와서 우리 같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89년도에 나갔으니까 그때는요 그냥 이제 왕복 티켓이 아니라
편도 티켓도 뭐 부름받아 나서니 뭐 죽으리오다 하고서 갔습니다. 뭐 답사 갔다고 선교지 결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시골에 또 저 오지에 또 배속을 받아가지고 배치돼서 고생하고 가족들 고생하고 하여간 뭐 고생이 자랑은 아니지만 그 덕에 배운 것도 많고 선교도 경험 많이 했는데 초창기 첫 번 텀은요, 이게 잘못 왔다. 나 이거 잘못 왔다 생각을 했죠. 하여간 이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제 대표님한테 저기로 보내주시면 안 돼요. 그러기도 했어요. 김정희 사님 이게 현지 교단하고 이게 합의가 된 거라 MOU가 돼서 지금은 늦었다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게 할 수 없이 했어요. 그래서 정착해서 있는데 정이 들고 조금씩 하다가 지금도요 그 수십 년 전에 살았던 거 그거를 갖고 제가 강의를 해요. 그때 만났던 무슬림 회심자들, 그때 실패했던 얘기들, 그때 경험했던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 실패한 이야기들이 제 선교학의 현장 교과서였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줄 알고 뭘 공부를 해야 되는 줄 아는. 지금 돌아보면은 태어나서 제 순간 지금 그 60 몇 년 된 이 제 인생의 한 순간도 버릴 것이 없어요. 그게 저의 개인적인 선교의 역사요, 내 인생의 이 선교 역사인데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내가 그 조금 들어갔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거고 감사할 뿐.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똑같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시각이 바뀔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거를 또한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생하고 눈물 나는 일이 있고 뭐 참 우리 인생이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그 구속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바울의 서신서를 아무리 학문적으로 탁월해서 뭐 현지 원어를 잘 알고 뭐 하고 한다 하더라도 가슴을 바꿔놓고 시각을 바꿔놓지 않으면은 뭐 그건 그냥 하나의 참고서에 불과한 건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그렇게 우리를 성령께서 바꿔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리를 알아갔을 때 사탄이 있다는 것을 보고 뚫고 지나가면 네 번째, so that they may receive forgiveness of sins.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5가지 이걸 이제 회심의 5가지 요소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는데 five elements of conversion. 주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눈이 열려야 되고 눈이 열려야 내가 죄인이고 어둠 속에 있다는 걸 알죠. 그러고서 빛으로 갈렸는데 그냥 내버려둬야 사탄이 지금까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를 아주 그냥 뭐 세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그러한 죄 가운데서 태어난 다윗이 고백하듯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우리를 그냥 붙들어 두겠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걸 어떻게 해서든지 못 가도록 막죠. 그것이 뭐 문화적으로, 개인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어둠의 영적인 세력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뚫고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십자가 앞에 서게 되고 자기를 그때 발견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죄의 사함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그때 컨버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5번째가 뭐냐면은 so that they may receive forgiveness of sins and a place를 또 얻어요.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place among those who are sanctified by faith in me. 지저스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과 같이 한 그 가운데 자리를 얻는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업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 우리의 로케이션이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로케이션은 뭐냐면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 로케이션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보냄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선교고 그러한 보냄을 받은 개개인의 공동적인 삶의 공동체가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그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인데 그것이 바로 선교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삶은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지만
그 근본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교회까지 왔는지를 잘 알아야 이 교회 또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 이번 강의의 시간의 강조점은 시각의 변화다. 회심은 conversion is perspective change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각의 관점의 변화인데,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타락한 관점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의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 선교다. 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선교사님, 뭘 해야 선교를 잘할 수 있죠? 뭘 해야가 아니라 그때 우리가 도사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눈을 바꾸십시오 하는 거죠. 그 눈을 바꿔야 되는 내용은 성경에 있는 거고, 그래서 하여간 선교적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깊이 읽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뭐 하시든지 아니면 이따가 몰아서 하시든지 하시고, 첫 강좌는 여기서 마치죠. 예, 그러면 총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예.